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때 이 은혜를 제외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테마는, 본질적인 주제는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은혜를 경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내 입장의 경험으로만 국한시킨다는 이런 오해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어느 때, 어떤 순간에 난 정말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바로 어떤 걸 경험할 때죠. 근데 그 경험할 때의 그 상황이 바로 내 자신이 좋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인생이 잘 풀릴 때 신자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승진도 하고 뭐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인생이 잘 풀리면 은혜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없거나 은혜가 사그라지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은혜가 아닌 절망, 소망이 아닌 어떤 낭망이 바로 그 사람, 그 어떤 신자에게 가득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은혜 혹은 구원도 다 우리 입장, 우리의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뭔가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경험될 때 우리는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험 자체를 제가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은혜를 또한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은혜가 단지 경험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느낌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소위 그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이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뭐 하나님을 봤느냐,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그 시간을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다 내 경험이라는 것이죠. 내 느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향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소위 삼박자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런 삼박자 구원도 이런 경험론적 구원과 경험론적 은혜론에서 파생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내가 경험한, 내가 느낀 이런 맥락에서 구원과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오해는 은혜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칭의와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나 신학자들이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성화예요. 이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느 정도의 노력과 수고를 보태서, 즉 협력해서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성화는 전적인 선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신자가 노력한 만큼의 거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했던 그 견해, 즉 그 계속적 칭의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계속적 칭의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하나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즉 은혜의 경험론이나 은혜의 이중성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은혜가 율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오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율법의 어떤 잘못된 이해가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의 율법도 결국 은혜를 율법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리터 페트병에 작은 양의 그 시아나칼륨, 그러니까 소위 청산가리라고 하잖아요. 그 독약, 그 청산가리가 소량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페트병의 물을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은 너무나 많고 뭐 그 청산가리는 뭐 조금이야, 그러니까 좀 먹어봐, 그렇다고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독약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의는 은혜고 성화에 있어서 그냥 이거 성화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일 거야, 이렇게 상정해 놓으면, 또 제가 어떤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시다는 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화는 전적인 선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상정해 놓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그 은혜의 믿음 생활은 결국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처음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이 6장의 말씀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천명하면서 그 논리적, 그 원칙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 설명했던 두 가지였죠. 하나는 순종, 하나는 종됨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순종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종에 대해 설명할 건데, 바로 사도 바울은 순종과 종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이 맥락에서 갖다 붙이면서 이 순종과 종됨,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윤리책이나 동화책이나 도덕책에 근거하여 어떤 상선벌악이나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복받는 이런 구조,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 그것을 깨달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어떤 마땅한 행위,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마음의 표현이 곧 순종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 그 양상이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종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어떤 보상이나 조건이나 자랑이 있을 수 없죠. 왜요? 종이니까. 그렇죠? 종 주제에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종이 있을까요? 종이라는 것은 그 자신을 지배하는 그 주인의 종속된 자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이 없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어떤 곳에 어떤 대상이 주인이겠죠. 그 주인에 매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신자는 은혜로 매여서, 그 의에 매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에 매여 있던 자가 구원과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제 종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종의 자랑이 될 수 없죠. 왜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매여 사는 존재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생색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죠. 이게 종 아닙니까?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읽었었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십시오.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는 거죠, 종은요. 명한 것을 행했다고 해서 상을 요구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바로 이 개념이 종의 개념인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종됨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신자가 행하는 모든 순종, 충성, 선한 행실, 사랑, 나눔, 교제, 봉사, 전도, 이 모든 소위 실천적인 것은 이런 종됨의 정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종된 신자에게 자랑이 있다? 이건 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노릇인 것입니다. 종이 일한 것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식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순종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반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존재 양식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뜻이 뭐죠?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좀 종이라는 어감은 한 큰 대저택 같은 집의 집사도 종이니까 좀 뭔가 어감이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노예하면 뭔가 좀 싫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노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인 둘로스란 단어는 사실 종이라는 그런 번역보다 노예가 더 맞습니다. 노예. 아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노예, 이 둘로스라는 그 단어를 지금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그 검투사 노예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싸우는 기계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주인이 싸워 그러면 싸우는 거고, 그냥 죽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노예라는 거죠. 노예. 바로 그 노예가 둘로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식의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 이 둘로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주인과 종의 이런 비유도 있지만, 또한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비유적 관계도 있고,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그런 비유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는 목자와 양이라는 그런 또 비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의미로, 다양한 비유의 내용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비유는 그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는 자식 입장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또한 넉넉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는 것이죠.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하나라는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개념이 이 비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연합이라는 절대적 관계의 어떤 필연성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그 비유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목자와 양이라는 그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런 관계를 매우 그림과 같은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인과 종, 이 둘로스, 큐리오스, 둘로스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관계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그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죠?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 섬김이 마땅한 우리의 존재 양식임을 아는 그 관계. 이것이 바로 큐리오스, 주인과 둘로스, 종, 노예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이런 관계를 전제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럼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났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건 끝났고 폐기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도는 은혜가 뭔 줄 알아? 은혜가 뭔 줄 알아?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하나님의 지배라니까. 그 지배와 그 권능과 그 능력 아래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말이 되지 않아. 따라서 신자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은혜의 능력, 그 권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그러니까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이제 노예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체제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불신자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지만 신자는 죄를 지어 은혜를 더 알게 된다. 매우 함축적인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은혜의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이제 주인에게 종속된 그 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이고 우리 개별적인 어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 곁가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전체 틀을 보자는 거예요. 틀. 왜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종이기 때문에 그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은혜를 아는 종입니다. 은혜를 아는 종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꾼이 아닌 이 은혜를 아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지배, 통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보상이라고 그럴 수 없죠.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돼서 소위 칭의를 얻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신자가 얼마나 열심히 거룩을 위하여 담금질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우리의 성화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것은 사실 결국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회귀되는 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20장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또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오늘 주일 한번 10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제 이 설명을 듣고 10번을 또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제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20장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 섬김의 종됨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종 되는 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런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말하자면 우리 신자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이 사실, 이 종됨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해 가며 구현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종됨이 곧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일하는 일꾼이 아니죠. 일꾼은 말하자면 돈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 노동자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커가 아니라 이게 둘로스, 그냥 슬레이브, 노예,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종이 일했다고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종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곧 종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이 사실을 더 그림과 같이 설명해 준 내용이 이 앞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6시가 파장이면 이제 5시, 마지막 1시간 전에 이제 놀고 있는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당연히 불평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감하는 그들의 불평일 것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안 한 친구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럼 우리 같이 일을 더 많이 한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과 불평에 사실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내 소관이다 이거죠. 하지만 한번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온 일꾼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감사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포도원의 뷰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말하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내가 일하는 것, 내 일, 내가 한 것, 율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나중 온 자는 뭐죠?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은혜를. 아무도 자기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은혜로 들어오게 되어 은혜로 받은 거죠. 이 사실을 지금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단지 이렇게 워드 플레이 그런 역설이 워드 플레이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인간은 모두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된다. 이게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먼저 된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은혜의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를 전하시죠. 그게 바로 20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복음을 제시하죠. 이런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잘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율법으로 이해를 해요. 모든 거를.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일로 생각하는 거지. 일로.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대변되는 제자들의 속내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복음을 일로써 이해한단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다 이겁니다. 일을 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당신을 쫓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당신이 뭔가 세우는 어떤 정부가 되면 꼭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한 사람은 외무부 장관에 임명해 주셔야 돼요. 이런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일로서, 일꾼으로, 직업 노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죠. 그죠? 그죠? 내가 한 자리 꿰차고 싶은 거죠. 다 우리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렇게 일로서 이해하고 율법으로 이해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 즉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아까 읽었던 이 20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28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집권자가 되고 싶어하고 고관이 되고 싶어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일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아방궁을 쌓는, 자신의 어떤 성과를 쌓아서 내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래서 엄청난 자신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초기 아담, 그 아담의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또한 순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순종이라는 개념, 종은 어떤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나중된 자의 그 마음, 결코 받을 수 없는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섬기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섬김, 이게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종, 그죠? 섬기는 자. 예수께서 당신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종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중된 자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경험한 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섬김, 작은 자의 섬김이 곧 종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일이. 율법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 거죠. 자꾸만 은혜와 율법을 혼돈합니다. 네가 어떤 행적으로 살았는지가 결국 너의 칭의, 너의 성화를 담보할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죠. 은혜 복음이 이 안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근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와 게겐타일하는,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유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종의 개념이라면 여기서의 종의 멍에는 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다시 우리의 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얻어내는 일꾼이죠. 직업 노동자를 의미,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먼저 온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모든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 이렇게 율법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은혜도 말하지만 은혜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말해요.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 말하자면 율법으로 채색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채색된 그 힘이 결국 그 안에 있는 본래적 은혜까지도 변질시켜 버렸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회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모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살벌하게 예식을 집례하며 율법을 지켜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율법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말은 하나님의 은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행실 됨됨이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나 은혜의 여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에 종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그 종의 개념이죠. 그렇죠? 반면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 상선벌악, 인과응보의 어떤 우리의 행함 결과 주어지는 어떤 기회, 노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종노릇이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나중된 자가 경험한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 이런 종노릇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종노릇하기에 이 종노릇 자체는 하등 그 자신의 자랑과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존재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따라 종이 되었기에 이 종은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상은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보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종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만이 나를 바로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그 이사야 4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상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은 죽도록 충성한다니까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아깝죠. 이것은 뭐예요? 종이 아닌 겁니다. 이 종됨의 진리를, 이 둘로스의 이 진리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툴툴거리고 막 시기 내고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둘로스 종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그 마태복음 20장의 그 진정한 일꾼, 그 종, 그 둘로스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야 직성에 풀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서 그 섬김이, 그 종됨의 섬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 바로 종입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됨의 맥락에서, 종됨의 섬김의 이 진리 안에서 혹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겠죠? 헌금 생활을 하는데 자기 돈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없겠죠. 저는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둘로스, 종이에요, 종. 종은 우리의 입장이 없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좀 냉엄하게 이 둘로스라는, 이 노예라는 이 의미를 성경의 구절들을 파고들어 보면 내가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단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중된 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종됨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실천, 사랑, 충성, 섬김, 봉사, 헌신, 전도, 뭐 있어요 또. 하여튼 직분을 맡아서 애쓰는 거, 여러 가지 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랑과 내 보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보상입니다. 나는 단지 둘로스,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바라며 종답게 섬기고 충성하십시오.